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한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6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영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미래를 붙잡고 이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받는 바울의 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많은 랩런트들도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간증을 하자면요.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되느냐 잡기 전에 먼저 저는 근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죠. 뭡니까? 나는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 사실을 먼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우리는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되지? 나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 다 미래에 대한 염려잖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이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로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셨고요.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원인부터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박살내셨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고 멸망해야 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으며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13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근본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새로 발견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예배 속에서 이 부분이 날마다 확인이 되고 감사가 누려지고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 속에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마음과 생각에도 힘이 생깁니다. 염려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걱정, 염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뇌 속에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요,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그대로 마음과 생각의 힘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힘으로 연결되느냐면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염려가 찾아와도, 당장 다음번 시험에 대한 염려가 아무리 찾아와도, 입시에 대한 고민이 아무리 찾아와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나는 멸망할 수 없다. 내가 시험을 쳐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입시를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죠. 상관없는 거였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실패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나에게 믿어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바로 나의 인생 목표구나. 내 인생의 방향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세계복음화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가지게 되는 목표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어요. 고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은 수단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학력이, 학벌이 필요하면, 성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이 딱 깨지는 거예요.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학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나한테 완전히 믿어지고 누려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자꾸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이 보여져요. 뭐 속에서 보이냐? 예배 속에서 보이고, 만남 속에서 보이고, 사건 속에서 보이고, 일 속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미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었구나. 나는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구나.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누렸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근본 복음의 사실을 나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붙잡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가운데 구체적인 나의 방향과 미래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야 될 나의 미래, 세계복음화가 큰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면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신 그것 와닿아집니다. 발견되어집니다. 그 속에 내가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잖아요.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아내잖아요. 내가 살려야 될 미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에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부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브리스가는 아예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가의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산업인으로 모든 것을 기반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이 딱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와 산업인인 아굴라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파고들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었던 거예요. 복음이 계속 누려지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나니까 알고 보니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우리 안에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자꾸 발견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흑암을 초대교회가 정복했다. 무엇을 누린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먼저 살린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을 살리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죠.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하면서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의 문을 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15개 나라의 전도 문이 열리죠. 예비된 전도 현장 문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성취되죠. 이 말씀을 받는 제자,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지속하는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면 온 유대에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지역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지역이다. 여기를 살려내게 됩니다. 자꾸 말씀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된다. 어떻게 움직여지는 겁니까? 나와 관계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게 된다. 비어있는 현장, 버려진 현장, 소외된 현장, 사각지대 현장. 여기로 파고들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나가십니까? 땅끝으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 세계복음화의 모든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복음화 현장이 바로 땅끝이죠. 나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열려지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살리면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암을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꺾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못 벗어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도 살리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이방인 살리고 세계 살린다? 전혀 그림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발견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누렸습니다. 정말 버려진 현장, 소외된 현장, 비어있는 현장, 빈 곳 사마리아 현장, 사각지대에 찾아가서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이 땅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땅끝으로, 이것 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땅끝으로 그 바울에게 맡겨주신 땅끝인 로마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복음화가 어떤 단계로 준비됩니까? 로마 복음화의 준비가 바울 팀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많은 현장이 있지만요,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선교 현장을 발견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선교라는 주제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선교 현장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문이 막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온 거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것을 두고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여시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계를 넘어선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를 살리고 온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마수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된 그 이후에, 응답 이후에, 엄청난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발견했습니다. 응답 이후에 발견된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이 막혔을 때, 문제 왔을 때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응답 왔을 때, 축복 왔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상시의 일도, 그리고 문제도, 그리고 응답도 전부 과정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향한 과정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도를 받고 현장을 보면서 세계 살리는 그 여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위한 깊은 기도를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디에서 붙잡습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한 언약이 발견될 겁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과 내가 살려야 할 그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 주시는 그 분야, 그 나라, 그 현장, 마음에 붙잡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질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발견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 감동이요, 이 감격이요, 이 감사가 내 삶으로 연결될 겁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고 세계복음화를 꿈꾼다. 그러면 이것이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날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면요,
언약 성취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오늘의 작품이 남습니다. 그날의 작품이 남습니다. 그 시간표의 작품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의 로마 복음화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CVDRP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근본적인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커버넌트요.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언약, 비전이에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약속, 이것이 드림이에요. 이것을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삶에서,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자꾸 찾아내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기도를 따라서 그날의 언약을 이미지로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몫을 감당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오늘의 공부 속에서, 오늘의 숙제 속에서, 오늘의 수행평가 속에서, 오늘의 나의 과제, 오늘의 나의 만남, 오늘의 나의 사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작은 미션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작품이 프랙티스로 남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CVDIP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로마 복음화. 바울이 이 여정을 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땅끝으로 해요. 평상시에 문제 왔을 때, 축복 왔을 때 이 여정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로마를 향하여 오늘 이 축복을 받도록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다가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붙잡다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사명자,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땅끝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평상시에 문제 왔을 때, 축복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다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로마를 발견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